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은혜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 부탁할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또 응답하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눈물로 부르짖고 호소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은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정말 죽겠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 7장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개처럼 취급하고 세리같이 아주 무시하는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드로와 시돈을 지나다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가시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이방인 지역을 가셔서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명예나 돈이나 권력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악한 사탄에게 속아서 사람을 상처 주고 절망시키고 좌절하고 밟으면서 돈만 많이 벌면 성공이야. 높은 권력만 가지면 나는 이길 수 있어. 지식만 많으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속입니다. 다 속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있고 또는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배경이 있거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월요일날 제가 극동방송에 7시부터 8시에 뭐 나간 거 알죠?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하도 나오라 해서 나가서 어리벙벙 했더니 저희 아내가 듣고 역시 세련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참 특별한 아침이래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날만 특별한 아침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또 있는 예배가 아니고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잠을 자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매일매일 특별한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리가 아닙니다.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무리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특별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가지 않는 그 시돈과 두루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의 자세는 소리질러 혹시 못 들을까 싶어서. 그럼 뭐 때문에 그래 소리 지르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경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둬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고통입니다. 절망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칼을 들고 덤비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울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집을 나가서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가슴이 찢어지지 아프지 않겠어요? 전 귀신 들린 사람을 가끔 만나보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다리가, 눈이, 팔이 좀 불편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병들고 귀신 들리는 것만큼 절망적인 건 없어요. 어떤 성도는 귀신 들렸다가 나와서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이방인 여인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변두리 있는 스로볼에게 이방인 지역이에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그냥 좋은 얘기로, 들을 만한 얘기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천하고 가치가 없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누가 전해줘야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도다.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가나안 여인에게 누군가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안 나온 걸로 봐서 유대인인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나오면 동료들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헐벗고 귀신 들리고 아프고 고통하고 가난하고 죄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마음으로 한 번 이상 자살을 결심해 본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100% 손들더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안 하랍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인간이라는 건 한 번 이상은 엄청난 고뇌와 고통과 절망을 하고 살구나.
이 여인도 어쩔 수 없는 절망을 가지고 있는데 응답받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자기들을 믿는 신의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합니다. 그건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자꾸 저주가 오는 거죠. 왜? 귀신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대상자가 귀신일 뿐만 아니고 기도의 방법도 자기의 공로와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다 합니다. 필요하지요. 우리도 기도할 때 내 모든 중심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내 정성 들이는 것보다도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 줄 진짜 믿습니까? 거기에서 내 신앙 고백이 진짜 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기도 응답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에게 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고 살아나시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여기서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청소년 시기에 믿었다고 그랬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만났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지만 가끔밖에 기도 응답을 못했고 신학을 하면서 조금밖에 응답을 못 받았는데 목회를 딱 시작하고 나니까 기도 응답은 고사하고 기도할수록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생겨요.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하려니 깨지는 두려움이 오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가장 깊은 배에서 내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배우고 교사하고 전도사하고 찬양하고 제가 청년 때는요 그때 대부분 예배가 일부밖에 없을 때 오전 9시 주일학교 하고 오전 그 전에 마치고 성가대 연습해서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2시 학생회 교사하고 오후 4시에 다시 주일학교 하고 오후 7시에 예배 드리고 나 이랬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진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 응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에 믿음이 조금 성장해서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믿을 때에 기도 응답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진심으로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어요. 기도는 나의 절망과 좌절을 맛본 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노력해 보셔야 됩니다. 죄를 안 지려고 수없이 노력해도 자꾸 빠져들어가는 죄에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주고 눈물을 흘려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노력해보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나는 머리털 하나도 희끄음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고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걸로 봐서는, 귀신도 여러 종류거든요.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을 했는지 몰라요. 딸을 혼자 두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모든 걸 다 해봤겠죠. 이가 믿은 것은 예수님만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확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자가 되시고 승리하는 이름인 줄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냉정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만두십니까? 너무하다고 원망하십니까? 불평불만하십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를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이 자꾸만 더 낮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또 다릅니다. 시끄러운데 막 보내소서. 저 여자 막 속에는 안 그렇겠어요? 저 이방 여자가 왔고 또 딸이 귀신 들렸다는데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하고 놀고 있습니까? 뭐 주님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 이방 여자잖냐?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어. 너하고 상관없어. 이 말을 들을 때 여인이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래, 예수님도 이방인은 고쳐주지 않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절망했을 때에 주일 예배를 못 오고 헌금을 잘 못하고 우리가 약해질 때, 기도할 때 응답 안 하면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보다, 내가 죄가 많아서 안 들으시는가 보다, 예배를 안 드렸더니 헌금을 안 드렸더니 안 들으시는가 보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시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듣는 사람이 이래요. 그럼 목사님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하고 계속 죄 지으면 되겠네요. 진짜 말귀는 못 알아들어요. 내가 부족하고 예배 생활이나 모든 부분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담대히 나가서 내가 자복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걸 체험하면,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죄인에게도 응답을 주십니까? 이런 죄인도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부모님께 집에 들어오라 하면은 나는 잘못해서 못 들어가요 하고 노숙적으로 살면 어지간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한 대 맞고 잘못해도 나 엄마 아빠 좋아요 하고 와야 되는 거지. 아멘. 어제 우리 제자분 공모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 부활은 믿어지는데 나는 잘 안 믿어진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 부활도 성천하시는 거 뭐 하니까 좀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다양하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결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거 믿는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완전하게 부활한다 안 믿어서도 당신은 부활할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믿든 안 믿든 부활해 주셔요.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너무너무 큰 죄를 지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계시는데 나 같은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것만 같아. 죽어보면 천국 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위나 생각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목사님 그래 살면 안 됩니까? 모르는 말씀. 끝없는 사탄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하고 힘들게 살고 응답 못 받고 살다가 천국 가서도 개털 모자 쓰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영적 싸움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혹시 확실하지 않거든 막 그냥 믿고 사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지만 주님께 간절히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 세 번째 거절은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이 넌 개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이방인도 이 유대인같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구나, 나에게는 응답 안 주시기나 가자 갈 수 있겠죠. 성질이 급한 여는 뭐 어째? 예수님이 하면 다 합니까? 나를 개로 보다니 하고 막 달라들 여자도 있겠죠. 근데 일부 예배 때 이런 여자들이 있습니까? 거의 많다네. 왜? 응답은 고수하고 부탁은 고수하고 너 개야 개.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잘 안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는 하나님이 우리 구주라고 믿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는 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와 저는 뭐 그럼 대단합니까? 진돗개는 주인한테 충성이라도 한다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배반하고,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또 내 이름 내고 내 자존심 가지고 무엇이 불평불만이 많고 못 믿겠다는 둥, 하나님 왜 이러는 둥 뭉글의 잔소리가 많은지.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올소이다, 정말 낮아졌고 자신의 모습을 본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주셔도 나는 넘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우리는 멧돼라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크시고 광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복이다, 너희 후손이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 하셨더니 그 한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온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단하잖아요. 구두수성홍 무디가 한번 은혜 받았더니 그 구두수성홍을 통해서 무디 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이 변화됐습니다. 지금도 무디 재단이 있습니다.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불러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마디 했는데 베드로는 대사도가 되었고 인류 구원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나는 냉대합니까? 예수님을 더 알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 큽니다. 제가요, 응답 안 주신 꼭 물방울 해가지고 해 딱 하는데 깔딱 좀 많이 주시면 좋은데 안 죽을 만큼 딸깍딸깍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하나님은 너무 인색하시다고 느꼈어요. 나중에 더 예수님을 많이 알고 나니까 조금 기도하는데 너무 많이 주죠. 조금 충성하는데 너무너무 열매가 있게 하시고, 조금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너무 많은 복을 주시고,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은 풍성하시구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문제는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구나.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을 바다에 빠뜨리면 그렇게 될 것이요. 그때 그 말씀을 제가 이해했어요. 아, 우리는 참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구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이 구원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믿음 때문에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걱정 끼쳐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까? 우리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치료받고 복을 받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스너버릭의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고 자신이 할 수 없음도 알았고 또 어떤 냉대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도 응답한다는 확신을 알았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계속 매달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응답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딸이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세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집어치우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내 생각과 같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더 풍성함으로 주십니다. 더 완전하게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십니다. 축복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